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에서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에서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말씀 훈련에서 봉독하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많이 묵상을 했지만 스토리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합 왕이라는 못된 왕이 있었어요.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그 왕. 그 왕을 죽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디냐? 바로 아람 민족입니다. 이 아람 민족은 하나님이 아합 손에 붙였었는데 이 민족들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자기 어떻게 보면 인사치레하느라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 민족을 들어서 아합 왕이 죽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아람 나라가 적대적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려봐. 근데 호시탐탐 노려봐서 이스라엘을 게릴라전으로 해가지고 큰 힘 안 들이고 전멸시키려고 아람 왕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호시탐탐 노려보다가 군대 게릴라전을 자꾸 하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게릴라전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람 군대에서 물어봤더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대요. 엘리사라고. 이 선지자가 어디에 매복하는지 알려줘서 실패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오히려 엘리사를 존대를 합니다. 어떻게 존대하냐? 저 사람이 살아있다가는 절대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군대를 다 눈이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이 먼 상태에서 엘리사가 아닌 줄 알고 눈 못 보시는 분들이 따라가듯이 길을 이렇게 살살살살 해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갔죠. 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하지만 군대가 알아서 들어오니까 성문을 닫아버리고 성문 위에서 이제 화살이겠죠. 거의 다 죽일 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하셨고 엘리사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군대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살려주라고 하죠.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다음날 군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성을 겹겹이 쌉니다. 그때 객관적인 전투력으로 보면 이 아람이 훨씬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공성전이 준비된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아람 군대는 외부를 다 감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람이 그때 국력이 강하니까 아람은 공성전을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어. 근데 이스라엘은 안에 식량이 바닥이 난 거예요. 식량이 바닥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참담한 소리를 들었죠. 애기 엄마 둘이 있어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서로 아이를 삶아 먹기로 한 건 거야. 그래서 옆집 아이를 삶아 먹었어. 근데 오늘 우리 아이 차린 건 거야. 근데 차마 안 돼서 숨겨서 쌈이 난 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이 사건이 왜 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돌아올 기회를 주려고 몇 번 신호를 보내시는 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저주를 퍼부어. 소위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과 엘리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의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적을 해요. 근데 이 엘리사에 대해서 대적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징표라고 하나님이 다시 엘리사를 보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르죠. 엘리사를 보내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냐? 물가가 너무 높지 않냐? 내일 물가가 종이장처럼 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못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성문 열어가지고 다 이 물가가 잡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왜 잡히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희한한 환청을 듣게 하신 거예요. 어떤 환청이냐? 막 군마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지원군들을 불렀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앞과 뒤에서 협공을 당하겠다. 그리 판단을 했는지 그냥 물자를 가져가지도 않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가서 주랭랑을 친 건 거야. 그래서 이 빠져나가는 그 타이밍에 성경 본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나병 환자 4명 있는데 나병 환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성에 못 들어가요. 밖에 있는 건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있는데 야 굶어 죽느니 가가지고 포로 돼가지고 콩밥이나 먹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 갔는데 군대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아람 군대에게 갔는데 군대가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했냐? 이 나병 환자가 배부르게 먹고 너무 먹다가 나중에 야 이렇게 우리만 먹어도 되나?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던 그 시절을 지나서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건 거예요.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명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신 핵심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장 3절인데 7장 6절입니다. 7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중요한 방점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일으켰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면 아람 군대가 말하기를 애굽 왕들이나 햇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저게 아람 군대 군인들의 속얘기예요. 이 속얘기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성경은 이 아람 군대들의 속얘기를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성령의 역사로 들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방법, 포로가 잡혔다든지 아람 사람들이 했었던 입소문이 귀에 들어와서 성경 저자가 저 사람들의 심리를 기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여기에 저 사람들의 속얘기를 기록한 것에 대한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아람 사람들의 심리를 굳이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심리가 공존해요. 하나는 자기들 입장에서의 팩트, 그게 뭐냐? 병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거 소리가 들린 것하고 그 다음에 퇴각하는 것은 굳이 인과관계가 꼭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병거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꼭 퇴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병거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군대가 전투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이 이 본문을 비추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건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가 팩트로 여기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이 팩트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파트가 중요한데 사람들은요, 팩트로 결론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군대를 준비할 수가 있고 군대를 퇴각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군대를 퇴각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소리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문자 주시나요? 문자 안 주시면 길 가다가 확 죽을 뻔하다가 바라락 하시나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일으키는 방향을 지금 여기서는 성경이 조명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사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팩트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이 팩트를 기반으로 내가 마음을 잡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퇴각하게 된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은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서 퇴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금 이 파트를 강하게 조명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과정이 나병 환자 4명에게도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 4명이 성경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성 밖에 있으니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본문이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던지 맞아 죽던지.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이 사는데 근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배고파서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던지 굶어 죽던지. 야, 그럴 바엔 아람이다. 근데 아람은 나병 환자 좋아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나병 환자. 그럼 아람 군대로 갔으면 이스라엘 나병 환자니까 거기서도 죽던지 포로되던지. 그러니 가자 이렇게 된 건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가자 그 마음은 어디서 왔냐고요. 이게 삶의 팩트에서 마음이 당연히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마음의 포인트가 뭐냐? 이 나병 환자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성 안에 살지 못해. 그래서 성 안에 알릴 필요가 없어. 근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 본문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나병 환자가 9절에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9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에게 벌이 미친대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이 상황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본문이 비추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움직이고 있다를 보이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푸는 방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지고 계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각자 이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됐습니다. 각자 이 역할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을 따라 움직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나병 환자도. 근데 성경이 절대 잊지 않고 기록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아람 군대가 퇴각한 시각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간 시간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해질 무렵이에요. 자, 성경 볼게요. 자, 보면 자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하면 성에 굶주림이 있으려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아까 얘기한 나병 환자들이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도 죽을 것이라. 이러나 저러나 다 죽게 생겼다는 게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래저래 죽을 것이니 아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진으로 가려 함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언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 해질 무렵에 일어난 사람의 주어가 누굽니까? 이 문장의 행동자가 누굽니까? 나병 환자 4명이에요. 나병 환자 4명이 마음에 일어난 대로 움직인 포인트가 해질 무렵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움직이는 것도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도다 하고 7절 언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신 게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만지신 마음이 하나님 섭리의 결론의 일렬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만져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큰 그림의 내 인생이 정리가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 같고 돈이 없어서 심지어는 내 아기를 삶아 먹는 지경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루아침에 물가가 회복이 돼서 없던 재정이 다 풀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풀리게 된 기본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만지시는 마음을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팩트에 기반해서 사람의 삶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팩트를 대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공격하는 자나 수비하는 자나 동일하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왜 팔았죠? 그 마음에, 심중에. 성경에 심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분기점을 마음을 건드리시지만 유기, 하나님이 버린 자도 마음이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분기점이라는 것이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성경 안에서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어요. 몇 개 볼게요. 잠언 21장 1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구문 보면 두 가지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의 마음이고요, 여호와의 손이에요. 근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여호와가 그 왕의 마음을 인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제가 얘기 드렸죠. AI 개발의 가장 큰 난제가 뭐냐? 감정이라고. 인간의 감정이라고. 인간의 감정이 혈압에 의해서 꼭 좌우되지 않아. AI 만들 때 인간의 감정이란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만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마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마음이 여러 각도로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자에게는 길을 보는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이 유기한 자에게도 유기의 마음을 주셔요. 오늘 내가 주님, 주여 내가 주가 아닌 다른 주를 섬기고 마시고 부어라 했습니다 라면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그래 아들아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찝찝하게 남아있다가 그 다음 날에는 해장하고 다시 오케이, 이런 그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잠언 21장 1절만 이야기를 한 것만 아니에요. 자,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희한한 일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 에스더 시대를 잠깐 우리가 다시 소환을 시켜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있는 나라에 일종의 속국으로 되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 속국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 근데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지나갈 때 절대 고개를 안 숙여. 왜 고개를 안 숙였냐? 하나님 외에는 숙일 수가 없거든. 하만이 화가 났어. 저 민족 어디야? 유대인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모르드게가 근데 마침 자기가 키운 조카 에스더가 왕의 부인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부인이 많으니까 왕의 부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갔어요. 에스더 보고, 야 우리 민족 다 죽인데 너도 우리 민족이잖아. 그 유명한 본문이 네가 잠잠하면 너는 구원을 얻으려니와 아니 너는 망하려니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왕은요, 이 크세르라는 왕인데 이 왕은 변덕이 심해서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이 맞아요. 이 크세르가 누구냐? 우리 영화 300에 아시죠? 영화 300에 보면은 제가 얘기한 민머리에 팬티 한 장 걸치고 나오는 그 영화 배우들, 가장 의상비가 조금 들은 우리 300 영화. 이 300 영화에 보면은 그 머리 벗겨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크세르가 굉장히 기이한 왕이에요. 변덕이 심한 왕이었다고요. 크세르가. 그래서 이 크세르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나한테 나오는 것을 크세르는 어떻게 봤냐면 구테타로 봤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나온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크세르 왕이 그렇게 부르니까는 에스더가 얘기를 하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가갈 수 없고 내가 죽음 당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왕 앞에 가져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아까 5장 2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맞은지라. 이 앞에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0일 동안 왕을 보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냐? 이 성경이 럭셔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건 거예요. 에스더가 화장 예쁘게 하고 갈 수는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언저리 보이는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이 이 크세르크세르 왕의 마음에 만지신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이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그 결혼할 때 여자들은 집안이 뭐냐, 시누이는 많냐, 돈은 많냐 이런 거 보면 남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쁘냐, 어디가 이쁘냐 이것만 물어보면 이게 자고로 그래요. 남자들. 이 남자 눈에 그 여자가 이 크세르크세르 눈에 너무 이쁜 왕후가 하늘하늘 거리는 거야. 귀를 너 어디 있었어?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바뀐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이러한 배경이 엄청 나와요. 무슨 얘기냐? 가룟 유다도 그 심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시는 방법은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내가 관계하는 어쩌면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응답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 사이에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경을 들여다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역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심장 이식처럼 확 바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놓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는지. 자, 잠언 16장 9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사람이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해. 우리는 그래요. 내 인생에 예를 들어 통장에 내 잔고가 없어. 근데 1년 동안 내가 100만 원을 모으고 싶어.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씩 가야 되겠다. 뭐 계획을 해.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컬링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컬링 스포츠를 대학교 때 처음 봤어요. 컬링이 뭐냐면은 빙판 위에서 이렇게 그 볼링공 같이 넓적한 거를 이렇게 쑥 밀어놓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 컬링의 길을 바꾸려고 그 짧은 30m나 되나 여기에 막 빗자루를 해. 그래서 내가 처음 봤을 땐 저 뭐야? 근데 월드컵이래, 올림픽이래, 금메달 따요. 뭐 청소대회인가? 그런데 나보고 무식하대. 원래 그런 게 있대. 근데 나는 그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동네에 없어. 그 스포츠가. 어렸을 때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세계 스포츠래. 메달을 따요. 봤더니 빗질이야. 저게 뭔 의미가 있을까? 근데 물어봤더니 이 컬링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거예요. 맞겠죠. 저처럼 무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금메달도 주고 하겠지. 공을 던지는 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인도가 한문으로 끌리, 그 다음에 도도 끌동가 제가 한문이 약합니다. 여하튼 인도라는 그 어원이 뭐냐면은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냐?
공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심장 수술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걸 모르게 하나님이 끌어서 컬링처럼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때 이 길을 내는 그 끌림에 우리는 응답할 만한 결단의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낸다고 다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도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눈을 감고 어떠한 기도 제목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 내가 부인할 수는 없어. 그게 때로는 불편한 마음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마음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길에 서게 되면 희한하게 해질 무렵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렬이 된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해질 무렵이라는 타이밍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자는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가 놓고 간 모든 재산과 굶어 죽을 것의 해결책이 그곳의 당도에 있는 그곳에 간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들은 그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과감하게 가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칼빈은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조명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조명을 주신다는 그 조명에 내가 응답하고 고개를 숙인 자가 하나님의 길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소도로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묶인 상황이 어떻게 풀리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삶이 어렵고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어떻게 풀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너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도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사 해질 무렵에 정렬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고 그 마음을 선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사역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귀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청년들이 와서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는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지 제가 목사님. 제가 왔다리 갔다리, 네, 저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요거 자르면 안 돼요. 박이상 목사님 자르면 나 이상해져. 네, 하나님,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얘기를 드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디든 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질문이 뭐냐? 근데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듣나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그 인생을 가지. 근데 성경은 수없이 얘기를 해놔요. 성경은 마음을 얘기를 해놔요.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 너희인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마음도 내 안에 있는 소스가 있고 그 마음의 소스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컬링과 같은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분명히 만지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분명히 만지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맡겨졌다라고 치고 내가 하나님이 만지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날에 해질 무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의 주 음성이 이 찬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언제 말씀하시냐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내 기도가 안 들리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아주 가깝게 내 귓등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사람은 희한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는 안 지워져요. 여러분 10년, 20년 예수를 떠나보세요. 하나님이 귀에다가 마음의 끝자락 잡고 있는 거 인지 못하나.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을 예수를 떠나 있어도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막 부인하고 욕을 잔뜩 하고 떠나 있어도 마음속에 이게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 안 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 있다가 임종 직전에 다시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성도도 봤어요. 하나님이 음성이 없어서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아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서운하고 교회가 서운하고 다 안 듣는 것 같고 이 마음은 나는 절대 고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마음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귀를 기울여야 해질 무렵이 속히 옵니다. 사람의 길은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풀려요. 서울대생 많이 있어봤자 방송에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서울대생 중에 6명 잘 되고 4명 안 된대. 지방대도 6명 잘 되고 4명 안 된대. 여러분 성적순으로 인생이 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귀 기울인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하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덮으려 하여도 덮어지지 않는 것, 내가 잊으려 하여도 잊어지지 않는 것, 내가 지나가려고 해도 지나가지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중에 무거운 것들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음성 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무너졌을 때 마음 한켠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주시는 마음, 그 모든 마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지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마음이 좌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주님께서 역사하사 그 마음을 붙들어 주사 안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자리의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삶이 각박하고 어려워서 주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 같고 멀기만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마음 한켠에 걱정 마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네 인생 인도한다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이 엄습해오고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한켠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실망하고 상처가 심하고 마음이 아파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현장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시면서 괜찮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실 한 치 앞을 먼저 살지도 못합니다. 1분 1초를 앞서서 시간을 뚫고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 시간을 뛰어넘어 해질 무렵에 우리의 마음이 당도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것,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놨을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날에 해질 무렵에 주님의 영광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삶에 주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상황에 의해 무너져서 상황을 넘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을 주 앞에 다시 내놓아 상황 속에서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